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게 늘 새벽마다 이렇게 훌쩍거려야 되는 내가 참 밉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네요. 오늘도 이 하루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손창희 장로님 잘 수술하셨고요. 이번 주 주말이면 퇴원하실 겁니다. 우리 강래수 집사님이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래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암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마 내가 내 몸속에서 나를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담대하게 암을 향해서 선포하고 여러분 그 암 앞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처럼 여러분 전진해 나아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도 그렇지만 멘탈 이 정신적으로 여러분 이미 지고 나면 끝난 겁니다. 경기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돼. 이거 끝났어. 이 두려움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삶은 끝난 거고 그 경기는 끝난 겁니다. 해보나 마나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암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암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암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암에 대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끝났네. 이 생각을 가지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암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듯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치료되고 고침받고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그 죽음의 병과 싸우고 있을 때 당신은 한 번도 내가 이 병에 질지 않고 한 번도 내가 이 병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낫을 것이고 고침받을 것이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어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아주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해서 조금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두려움의 감정은 이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강으로 산으로 이렇게 나갈 때 위험합니다. 접근 금지 하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여긴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여러분 괜히 그거 무시하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물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거는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고양이 앞에서 쥐가 벌벌 떠는 것처럼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한 걸음도 우리의 인생에 뭔가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묶어놓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여러분 퇴보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성공도 성취하고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 어떤 한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꽁꽁 묶어놓은 사자야. 하지만 그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그 사자는 무섭게 달려들지요. 하지만 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자를 통과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이 두려움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기지만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 이 성공의 법칙 중에 하나서 그거는 뭐냐 하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이런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그지글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그가 이런 말을 하지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 다음 하나는 모든 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면서 날아올라라 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분,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하고 뚫고 날아오를 것인가, 두 가지 의미다. 두려움은 이걸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그건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면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는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두려움에게 정복을 당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에게 정복당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여 사탄은 실패를 주기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부터 심어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준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탄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결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로 가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모든 것을 전해라 하면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지라도. 가시와 찔레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가시밭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무엇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전갈.
그 무서운 독이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전갈, 그 전갈이 거주하는 곳을 전갈이 있는 곳에 거주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의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사명, 그 인생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명의 완수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 저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다윗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전부 다 도망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쥐구멍에 머리 박고 엉덩이는 하늘을 치솟게 만들어 놓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만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하여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아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들은 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불과 설교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자기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여겼다고요?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탁 맞섰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저 두려움과 맞서 싸운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는 거예요. 이미 두렵다는 것은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에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싸워 이길까요?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강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전진에 나아갈 때 두려움은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속상한 문제가 생겨서 막 두렵기도 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탁 나타나요. 어떤 남자들은, 제가 많이 그랬어요. 화부터 내요. 열받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 못해요. 가정이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그 문제보다, 그 두려움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가장답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가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반찬이 달라지고 가족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존경은 그냥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가장인데 하고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멋지게 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두려움 앞에 떨지 마시고 두려움을 정복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다같이 두 손 주여 주여